오늘 말씀의 제목을 아기 예수를 찾아서라는 말씀의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나셨다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마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대에는 가이사 아구스도가 천하에 영을 내렸습니다. 어떤 영을 내렸냐면은 다 호적을 해라. 그래서 이 호적을 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죠?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황제가 그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자기의 고향으로 가야 했습니다. 요셉도 자기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고향을 가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의 2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이 예루살렘에 동방의 박사들이 오게 됐는데, 이 예루살렘에 동방 박사들이 왔는데 이 사람들의 목적은 다른 사람과 달랐어요. 여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호적을 하기 위해서 고향을 찾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 동방의 박사들은 호적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바로 메시아를 찾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 가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왕도 있고, 거기에 백성의 지도자들도 있고, 서기관도 있고, 대제사장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냥 사는 거예요. 메시아와 관계가 없어요. 어떻게 보게 되면은 자기의 권세를 유지하고, 또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왕의 폭정에서 신음하며 그 폭정에서 언젠가 자유를 얻게 될 것인가 라는 그런 간절한 기대가 있는 그런 시대, 그렇게 사는 사람들, 그런 것이 바로 예루살렘이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간절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 않는가. 지금보다는 더욱더 뭔가 좀 편안하고 안전하고, 뭔가 백성들을 생각하고 뭔가 미래를,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지 않는가. 아니면 그런 기대하면서 신음하고 있지는 않은가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보게 되면 헤롯 왕이 등장합니다. 이 헤롯 왕은 야곱의 후손이 아니라 에서의 후손, 이듬의 사람은 안티파터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전 73년에 태어나서 25세에 갈릴리에 총독이 됩니다. 그리고 로마의 등을 얻고서 탁월한 정치력을 통해서 로마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반대 세력을 물리치고 로마의 정권이 교체되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계속 그 지위의 권세를 유지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내가 10사람이 될 정도로 그런 뭔가 하면서 더욱더 나가서 백성들에게 과중한 세금을 물어가지고 그 세금을 통해서 로마에 바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걸 통해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뭔가 좀 이렇게 환심을 사는 그런 일도 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이 있는데 지금 낯선 방문객들이 왔는데 그들이 찾은 목적이 뭐냐? 바로 별을 보고 왔다는 거예요. 사실 별을 보고 왔다고 하는 것은 뭔가 새로운 메시아, 새로운 왕이 등장한다고 하는 그런 징조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의 입장에서는 자기는 그 모든 수단과 모든 힘을 통해서 그 왕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이 낯선 나그네들이 그 새로운 왕이 왔다고 하는 이 소식을 받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오게 되면 그렇게 말씀하죠.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헤롯 왕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소동하고 있다고요. 다 지금 이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세상이 아무리 요동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평안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오늘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에게 왕이 질문합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알고 있는 상식을 통해서 답변을 합니다. 말씀에 의하면 미가 선지자가 유대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그렇게 예언을 해놨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은 헤롯 왕에게 숨겨야 될 이야기를, 그 정보를 왕에게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헤롯 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정보를 듣고 나서 그렇게 말하죠. 박사들에게 당신들이 가서 찾게 되면은 나에게도 알려줘라. 이렇게 하고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어쩌면은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 한국의 이 시대에 맞는 똑같은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권과 결탁하는 종교 지도자들. 사실은 종교 지도자들이 정권 앞에서 당당하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SNS 상에서 보게 되면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캐톨릭의 사제들이 기업을 내린 것에 대해서 뭔가를 발언을 했어요. 불교에서도 그런 발언을 했어요. 물론 교회에서는 뭔가 대충 했는데 그냥 대충 했어요. 그러나 정작 권력에 붙어서 뭔가 축복하며 기도하고 그랬던 것들은 계속 SNS에서 떠고 있어요. 왜 당신들은 침묵하고 있느냐? 왜 당신들은 침묵하고 있는가? 잘못된 지도자들에 대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헤롯 왕이 어디서 메시아가 나겠느냐? 우리에게 알려줘라 라고 했을 때에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해주는 그런 지도자나 이 시대에 큰 교회 목회자들이나 뭔가 다를 게 있냐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떤 일이 있어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돼요. 말씀 중심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 중심이 되어야 돼요. 오늘 그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박사들입니다. 아주 이 사람들 중요한 사람이에요.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라고 했어요. 동방이라고 하는 의미는 해가 떠오르는, 별이 떠오르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동방이 어떤 곳인지는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은 학자들에 의하면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에서 이 베들레헴, 예루살렘에 오기 위해서는 국경을 건너야 되고 산을 건너야 되고 바다를 건너야 되고 이렇게 험한 곳을 지나가야 올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동방이라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이 박사들은 그 별을 보고 왔다는 거죠. 왜요? 그 오시는 메시아, 약속된 메시아를 위해서 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생명을 무릅쓰고 그렇게 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그들은 그 별을 따라서 왔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별이 와서 이제 그 별이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는 그 별을 따라서 오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박사들은 별을 따라서 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따라서 살아야 될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따라 살아야 될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금은보화를 다 누린다 하더라도, 그 명예를 누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앞이 아니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말이죠. 이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따라서 왔고, 그 별을 따라서 자기들이 정성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그들이 왔다는 거예요. (9절) (10절에) 보게 되면은 박사들은 이제 왕과 이제 인사를 하고 다시 나타난 별을 따라서 그 별을 따라서 가게 됩니다. 그리고 9절에 보게 되면은 그 별이 이제 문득 머물러 있고, 그 머물러 있을 때에 그 머물러 있는 그 별을 보고 박사들은 기뻐했다고 말씀합니다. 왜 박사들이 기뻐했을까요? 인도해 주던 별이 그 자리에 멈추게 됐어요. 그 별을 보는 순간 박사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 바로 저 자리구나. 바로 저곳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그렇게 찾고 있던 메시아 있는 것이 저곳이구나 하면서 10절에 보게 되면은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박사들은 예수님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혹시나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기뻐했습니까? 오늘 박사들은 별을 보고 메시아가 있을 것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뻐하고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누리는 것, 그 많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기쁨이 무엇이겠습니까? 박사들은 그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11절 12절에 등장하죠. 11절 1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 마침내 기다렸던 그 메시아, 그 아기 예수를 그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부분은 누가복음 2장 7절에서는 구유에 누였으니 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있는 자리가 아닌 바로 구유에 누여있는 아기 예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호적하느라 고향을 찾고 그 고향 찾은 사람들에게 방을 빌려주고 하다 보니까 빈 방이 없었던 거죠. 얼마 전에 제가 아는 분이 강릉에 계시는데, 강릉에서 어떤 축제를 하는데 여관들이, 호텔이 돈을 몇 배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축제에 왔던 사람들이 묵어야 되는데 한때 처리라고 그 비용을 많이 받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대로 뭔가를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는 거죠. 막 비슷할 거예요. 사람들이 호적하러 왔기 때문에 그 고향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향에 와서 붐볐겠어요. 그러니까 뭐 조그만 방이고 뭐 큰 방이고 다 세를 주고 그러는데 이 요셉은 갈 빈 방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뭐예요? 말이 있는 구육간에, 그것도 말 구유에 예수님이 태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시대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어떻게 보게 되면은 자기 구원보다, 자기 영혼보다, 하나님보다 어쩌면 돈 할지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박사들은 아기 예수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는 것을 보고 그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소중히 갖고 왔던 보물들을 그 앞에 내려놓습니다. 황금을 내려놓습니다. 유향을 내려놓습니다. 모략을 내놓습니다. 우리는 금과 같은 믿음이라고 그러죠. 금과 같은 믿음. 왜? 금과 같은 믿음이에요. 변하지 않기 때문에. 변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황금을 원하실까요? 아니죠. 믿음을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유향을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유향. 이 유향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르는 향이죠. 하나님 앞에 이르게 하는 게 뭐예요? 저희 선지자의 역할이 뭐냐?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선자들의 역할이 그렇다는 거죠. 목사님들의 역할이 뭐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잖아. 우리 성도들의 역할이 뭘까요? 우리들의 역할도 동일하다고 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인생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지자의 역할이었다는 거죠. 제사장이 뭐예요? 제사장은 잡아야 됩니다. 죄를 대신해서 동물들을 잡아야 돼요. 희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그 잡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바로 제사장의 몫이 그런 거였다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주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은혜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들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희생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희생하는 사람이에요. 희생하는 사람. 근데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뭐 우리 예강교회가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의 교회들이 어떻게 될까? 희생을 안 한다는 거예요. 희생을 시도하지 않아요. 저희가 어렸을 때는 그랬잖아요. 새벽에 보게 되면 크리스마스 되기 전에 뭐 그냥 잠 오는 것을 그냥 참아가면서 기다렸다가 새벽 소을 돌면서 그거 다 돌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러면서도 기뻐했는데 지금은 우리 새벽송 안 돌잖아요. 물론 시골 교회는 새벽송 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성도들이, 죄송해요, 성도들이 봉사를 잘 안 한대요. 봉사를 안 한대요. 왜 그럴까요? 우리 편해지고 싶은 거예요. 편해지고 싶은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냥 대충 그러면서 뭐야, 은혜는 많이 받고 그냥 편하게 싶은 거예요. 희생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거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이거 희생입니다. 그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는 기도할 수가 없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 나를 위해서 생각하는 마음이 없이는 기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예강교회 성도들이 이 모략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처럼,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희생해야 되는 것처럼, 먼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희생해서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죠.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다.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은 별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뭐라고요? 꿈에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았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예강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게 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동방의 박사들은 이 지시를 받고 길을 돌아서 다른 길로 자기들이 왔던 길을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코로나 때 밤중에 산책할 때 정말 마음이 답답해서 산책하고 막 그랬거든요. 어떤 때는 12시 가까이 될 때도 산책하고, 그럼 하늘의 별을 보면 하늘이 떠 있는 거예요. 그때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야, 아브라함이 지금으로부터 말하면 약 3,500년 전 아브라함도 뭔가 이렇게 지나갈 때에
저 별이 떠 있었겠지? 저 별이었을까? 어떤 별이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2000년 전에 이 동방의 박사들은 아기 예수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오신 그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동방의 박사들처럼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